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죽지 않고 또 왔어요. 오늘이나 갈려나 내년이나 갈려나 무슨 더가 안 차서 그런지 안 데려가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죽겠어. 어쨌든 간에 보고 싶어서 또 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만 내일만 그러면서도 암만 기다려도 안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갑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찾으세요. 찾았으면은 시편 62편 10절 못 찾았으면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옛날에 들은 말인데 한 50년 후반 남아 됐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청계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밤을 새웠어요. 날이 새서 이제는 집에 가야 될 텐데 터벅터벅 내려오다 보니까 대개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산기슭에 물도 내려가고 공기 좋은 데를 많이 택하지요. 내리다 보니까 아니 가라나 옛말 그대로 거래장 같은 청기와 집을 12칸 반짜리 청기와 집을 짓고 사는데 옆으로 또랑에 물이 내려가고 공기도 좋고 울타리 안에서 콩콩 씨파트가 막 짖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면서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대관들 언제나 이런 집 한 번 쓰고 살아볼까요? 그러고서는 집에 갔어요. 기분도 썩 좋지가 않고 들으면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길을 가다 보니까 아까 보던 그 집은 문제가 아니야.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가만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터벅터벅 따라가다 보니까 대문 옆 위에 딱 문패가 있어. 보니까 자기 이름이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낙은 꽃 같으네. 나도 욕심쟁이가 돼서 그런 집 쓰고 살아보려고 그러다가서 짓긴 지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만족지가 않아. 인간의 욕심은 지구를 다 갖다 줘도 채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적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지적하는 자는 신앙에 유익하다.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족함을 알고 족함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만족지 못하면 불평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오히려 오손도손 아침 저녁 같이 모여서 저가지만은 돈 많은 부자들 보면은 집안에 그저 마누라 수술 받고 나가서 누구하고 다니는지 몰라. 계집하고 다니는지 친구들하고 다니는지 저녁에 들어오면 또 싸우고. 아무리 돈 많고 부자면 뭐래요? 그저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런 집을 아마
짓고 살아봤으면 아마 그런 욕심이 생겼겠지. 근데 자기 문표에 따랐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뭐야요? 누가 그랬어? 너 나보다 아시는구나. 꿈이야. 무슨 꿈일까요? 예? 맞아요. 그런 꿈은 그런 따라서요. 그런 꿈은 개꿈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구었음에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집 좋은 것만 보고 거기만 오매불망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탄이가 꿈에까지 나와서 그런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건 뭐냐? 이거 의식주라고 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 중에서 많이 마련하기 힘든 게 집이에요. 일생 동안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내 일생 동안 살아도 자기 집 한 번 사지 못하고 새방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 걸 보면은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부천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재건축한다고 하더니 집을 지었는데 13층으로 지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노얄층으로 뽑았어. 그다 뭐 이르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같이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들 부러워서 그러는지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집을 뽑았다고. 같은 값이면은 좋은 집 도화층 뽑았으니까 좋지요. 마누라도 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간마원에 접혔으니라고. 성락강만한 방에 새방 들어 살다가 그런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관을 물고 들어오면서도 지글지글 숭얼숭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갈 때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 들어올 때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 여보 왜 그래? 그러지 말어 좀. 왜요? 좋죠. 좋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침착하게 속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그저 천국 가서 할 수 없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좋아하지요. 천국 가서 나 그저 하나님이 좋은 집 마련해 주셨으면은 그것을 가면 됐지. 이 목사님이 그런 걸 어떤 모양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은 정말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꼭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벼르다 가서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설교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또 올지 모르겠어요. 뭐냐?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모양 고층 빌딩 짓고서 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언덕 위에 초가상간 집 짓고 그 노래 있죠? 그전 누군가가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집 짓고 사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는 집이 없는 세계예요. 집이 뭐래요? 집 하나 마련하려면 일생 동안 뼈가 부러지게 노력해야 되고 그것도
날마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세금도 내야 되고, 그거 하나 집 하나 건사하고 거느리고 가는 것도 보통 그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저 집 안 타고 집 없이 사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열대지방에 가면은 나무 밑에서 그저 그냥 벌거벗고서 이리 굴고 대리 굴고 그런 열대지방에 그런 지방에 가서 살면 그렇게 살겠지. 근데 그건 인간이 사는 삶이 아니야. 제대로 살면서 좋은 자리 속 살면 좋은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껍데기에서 살면서 풍우대작이 많잖아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만이 오면 또 나갈까 봐서 그러고 그저 중국의 스산성에 요새 산사태가 나가지고서 그 나라가 큰 데니까 그런지 그런 산사태도 나면은 엄청나게 300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람 찾지도 못해요. 얼마나 갖다 쌓아놨는지. 그런 걸 안 벌려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거지한 사람이 아들하고 둘이서 길을 가다가서 이제 그때 옛날엔 다리 안 넣고 거룻배가 많았지요. 나룻배를 타고 가야 될 텐데 선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번 건너가는데 동전 세니피야 3푼. 근데 거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다고 안 태워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타지 못하고서 지키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도 안 내고서 타고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놈이 배가 발가닥 뒤집혀서 어떻게 됐을까요? 타고 갔던 사람들이 다 빠져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가족들이 찾아 나와서 얼마나 야단들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뭐이나 이놈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너갔는데 우리는 엽전 세 푼이 없어서 저런 걸 안 보고 살지요. 그러니까 이놈아 그것은 네 애비독택이야. 자기 아버지가 재산 많이 불려줬으면 그거 빨리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거 못했으니까 살았어 그놈이. 그렇습니다. 지구 껍데기에서 사는 데는 집 없으면 못 사니까 그걸 저걸 한데 천국 가면은 이렇게 집 쓰고서 천국 가서도 집 쓰고 살려는 거 피곤하고 그거 가꾸느라고 피곤해서 못 살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떤 데냐? 천국이 뭐 하는 데냐? 집을 살면 무슨 집을 쓰고 사느냐? 집도 없으면 가서 어떻게 살아? 따라서요. 집 없는 데가 천국이다. 이 지구 껍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지라도 음악이라도 파고서 살아. 누시 그저 고향에 돌아갈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굴 파고서 거죽댐이 거죽문 달아놓고서 살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집도 없어요. 그런 데는 뭐라로 가려고 자꾸 야단들하고 기도해. 안 그래? 그러면 그런 천국이 장소는 어디냐? 오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천국을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은 따라서요. 마음천국, 지상천국, 삼층천국. 대개 마음천국이라고 하면은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은혜 받아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즐겁고 기쁘지요. 큰 집을 쓰고 산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그게 천국이야. 두 번째는 따라서요. 지상천국. 지상천국은 대개 학자들이 천년세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한때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그러는데 그거 간단해요. 애기하다는지 몰라. 찾아보면 성경을 찾아서 연구해보면 전천년입니다.
천년세기가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삼층천은 맨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천국을 가라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삼층천이야. 장소가 어디냐? 나는 그 신학교 출신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연과학 개론을 한 과목이 있는데 한 주일에 1시간씩 그 과목이 있어서요. 걔 교수가 1년 동안 한번저 서울대에서 그 교수가 와서 1시간씩 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의 과목이 자연과학 개론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한 20, 30년 전에 하늘에서 그거 보면, UFO라고 그랬나? UFO라고 그랬나? 지구에 무슨 물체가 떠돈다고.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았지요. 하늘에 점씨같이 생긴 이만한 것이 둥둥 떠다녀. 그걸 놓고서 망령을 갖다 장치해놓고 뭐하고 찾질 못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의 한 조각이, 한 물체가 한 조각이 나와서 떠들다가서 갔다고. 그 조각이 어디로 갔나? 간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헛수고했지. 그래서 혹시 그래서 박동현 선생이 그런 거 자연과학 개론이라고 한 그 책을 배웠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주 공간이 있는데, 그 우주 공간에 혹시라도 천국이 있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그때도 여론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우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밤하늘에 나가서 보면은 그냥 반짝반짝한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어느 별에 저기 있지 않나? 달나라이가 사람 살지 않나? 그런 많이들 연구들 했지요. 그러면서도 찾지를 못해서요. 우주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나가서 혹시 견우직년대 거기냐? 북극성이냐? 북두칠성이냐? 아무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박동현 선생의 그 얘기는 우주인데 아무것도 없고 사람 살 것이 없고, 그런데 그것들을 연구하느라고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이 우주의 어디 곳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겠다고 연구하다가서 이 우주, 은하계 온 우주, 우리 눈에 밤에도 보이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으냐, 이걸 보려고 우주인들이 있지요. 그 소련에 유리 카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우주에 올라갔다가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래요. 그 눈깔은 개 눈깔이니까 못 보지. 신령한 눈깔이 있으면 못 봐. 미국의 암스트롱은 달나라에 갔다 와서 증을 했습니다.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육신의 눈으로 봤든 영의 눈으로 봤든 간에 발견했다니까 그건 신앙으로 본 사람들이지요. 그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근데 이 박동영 선생의 저 논문에 보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한이 없는데 200인치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서 이렇게 봤는데 우주의 길이가 아니고 끝이 없는데 직경이 5억 광년이래. 그걸 발견했대요. 발견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리고 또 인간의 공간을 4차원 세계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차원 세계가 또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있고, 또 여기서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대기권을 말하는 건데, 그걸로 올라가서 달나라가 있는 데로 가면 그 공간을 2차원 세계라고 그러고, 3차원 세계가 어디라고 그러더라. 4차원 세계는 맨 높은 데 있대요. 그러면서 그 우주의 직경을 억광년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암만 생각해도 난 계산을 못하겠어. 뭐이냐? 반짝하는 이 전기불을 반짝 켜면은 이 빛에 가는 속도가 있는데, 똑딱한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빨리, 그렇게 느리 가는 거 아니지. 빨리 가는데, 그리고 또, 소리 나는 음속이 1초 동안에 340m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 우주가 5억 광년이래, 직경이. 5억 광년이면 계산해 보세요. 이건 2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보통 5억 년이 되는데, 그것도 5번에 돼서 5억 광년이래. 계산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 저 누구야? 윤진아 엄마 알아? 계산 나와? 안 나오지? 내가 안 나오니까 너가 안 나오는 건 보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태백이 놀던 달나라가 얼마나 되나 그걸 계산해서 발표를 했는데, 하루에 50리 70리가는 당락을 타고서 이 지구에서 떠나면은 달나라까지 가는데 27년이 걸린대. 한 번 갔다 와서 죽도록 갔다 오면 한 번밖에 못 갔다 와.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그 별이 그 달이야. 그런데 5억 광년이라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릴까? 그래서 이 박동현 선생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환 무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따라하세요. 우주에 끝은 있다. 끝은 있는데 기록을 못한다. 말하자면 너무너무 무한하고 한두 끝도 없으니까 기록도 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증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걸 우리 인간이 보는 그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두 끝도 없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장소도 모르고 거리도 측정 못하면서 날마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웃기지요. 그 걸빈 사람 같아. 그래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지요. 아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누구한테 뭘 달라고, 그 너희들이 거의 미친 사람이지 온전한 사람이냐. 그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미쳤어도 바로 미쳤다. 그게 바울 선생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4차원의 세계,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나. 그걸 성경 암만 찾아봐도 감을 못 잡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알아보고 물어볼 수도 없나. 그러다 와서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었던
한태동 박사가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 전함이 한예녹 씨인데,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와서 전도사로 그 교회 개척할 때 그분을 모시고서 한 주일 동안 저 집회를 했는데, 그분한테서 그때 들은 말이 생각이 나요. 따라하세요. 운유공간. 그 천국의 이치를 운유공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벌떡 들어서요. 내가 지금 나이 자꾸 나니까 자꾸 권망증이 심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 우뚜먼 자 있을 자, 번이부터, 옛날 번이부터 있는, 시작이 없이 번이부터 있는, 끝도 없는 번이부터 있는 공간이래. 그래서 신학자들이 학생 때 들은 말이, 천국은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시간을 초월했다.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지구에서 살 때는 이거에 24시간의 지구 한 바퀴씩 자전을 하지요. 그리고 또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씩 돌아오지요. 이거 한 바퀴 돌아오는데 365일 9시간 9시간 9분 6초라고 그랬어요. 그건 저까지 되는데, 그것을 또 세밀하게 계산하면은 5억 년 동안에 1초씩 늘어난대. 하여튼 과학자들도 어지간해요. 그게 혹시 거기서 천국을 찾아볼 수 없을까? 그 논리. 그래서 파고들어서 그 교과서가 아직도 저희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며칠 동안 여기 와서 그걸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고 왔으니까 그저 천국은 끝없는 것이 천국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도 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1절로 한 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울 선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때도 역시 지금만한 궁금해서 그걸 자꾸 연구들 하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바울 선생이 결국은 더 같아서 삼층천에 끌려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14년 전에 그런 계시를 받고서 14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저 밤에 꿈 한 번 꾸고도 그저 지나가는 전기불 켰다 깨지는 거 꺼지는 거 보고도 불 봤다고 그러고 뭐 봤다고 그러고 자꾸 보태고 그래가지고서 그 얘기하지요. 다문교에 있을 때 박지사라고 하는 거죠. 부인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날마다 꿈꾼대. 한 번 와서 전도사님, 어젯밤에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내가 꿈꾸다가서 보니까 하늘 홀홀 날아다니더래나? 그거 제비새끼인가? 근데, 그러다가 하늘 자리가 날아다녔대. 그러다가서 깼대요. 그 무슨 꿈이나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 꿈은 개꿈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꿈꾸는 것도 그거 다 탈이야. 왜 꿈을 꿔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체험을 해야지. 체험 없이, 성령 체험 없이 꿈꾸는 건 다 마귀짓이야. 꿈을 꿔도 성령 안에서, 성경을 봐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아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을 많이 겪은 사람. 그래서 뭐이나 그 뭐야 저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짓는다고 한 대여섯 살 나서부터 할머니한테 옆에 다니면서 하여튼 교회 가는 데는 뭐가 있어서 옛날에 시골에는 시계도 없던 때는 아침에 일들 하러 나가면은 엄마 아빠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여름날도 9시나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부지런히 세수하고 저녁에 먹고서 예배당에 가면은 수요일 날은 10시가 넘어야 돼. 그 밤새껏 예배 드려야 돼. 근데 11살 나서부터 그거 좋아서 낮에도 가고 밤에도 따라가. 따라가는데 글쎄 생각해 보세요. 한참 하루 종일 학교 가서 뛰놀고 야단하고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다 와서 들어와서 저녁 먹고서 자야 될 텐데 이 남들 예배당 가니까 따라가야지. 따라가면 저희 그 교회는 이렇게 저 가세 들어가면서 붓배기 의자가 있어서요. 예배 시작하면 그 밑에 들어가서 자요. 난 어떻게 해요? 뭐 9살 10살 난 놈이 그렇게 늦은 밤에 어떻게 그걸 앉아서 그걸 벽에요?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지. 예배 필요하면 장군아 어렸을 때 장군이라고 그래서요. 일어나 예배 필요했다. 그 일어나겠어요? 찡글찡글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너 혼자 자고 있어 우리 다 간다 그래. 거기 막 혼살이 나서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면 비틀비틀 눈 뜨지마다 비틀비틀 하면은 그 옛날엔 그 처녀들은 교회 나가면 가게야 거기요 글을 배워주니까 더 처녀들이 들어 나갔어요. 큰 처녀들이 얻고 가요. 얻고 가면서 야 이런 속한테 오지 말래도 자꾸 따라와서 이거 뭐냐고 자꾸 찡얼거려요. 그 찡얼거리는데 그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냥 따라다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가만 보면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인지는 90년이 지나서요. 예수 믿는 데가 지금 사람 지금 94년 살았으니까 한 5번만 뻑뻑 하면은 100살 돼. 올해도 살았지요. 근데 욕심도 많은지 아직도 죽기는 싫어. 좀 더 살아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갈래요? 한 대답 안 해주면 그걸 어떡해. 그러니까 혼자서 그래서 속속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딴 길로 갔지만 바울 선생이 얼마나 참 지옥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남이 못 보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반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근데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 그러면서 얼마나 지혜한테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그 담임교회 박사 같으면은 뭐 한국당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쪼잘거리 떠들겠어요. 내가 3층 전에 갔다 온 사람이 어쩌고 그럴 텐데 14년 동안 말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이따가서 여기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끌려온 그 한 사람을 봤는데 삼자격으로 말하지
내가 있다고 1인칭을 안 합니다. 3인칭으로 증명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딴 사람 같으면 얼마나 많이 바뀌어서요. 한마디만 꼬막합니다. 뭐 보고 뭐 들고 안 해서요. 거기 가서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했대. 그게 무슨 말일까? 따라하세요. 그것이 천국 방언이겠지.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저 천국 방언이겠지야. 그런 것이 천국인데, 그런 거 마저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개 사람들 보면은 집회하다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서 그러다가서 자다가서 꿈만 꾸면, 아이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대었더니 어제 저녁에는 꿈에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기와여서 만발한데 꽃밭에 천사들과 같이 거니는 걸 봤대요. 봤으면 저희만 잡아와야지. 그걸 왜 놔두고서 와서 그건 한탄하고 앉아서. 그거다 뭐 나면은 자꾸 사탄이, 은혜만 받으면 사탄이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걸 걷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그 사탄한테 속아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도 그거 따먹고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다 죽잖아요. 그거 인간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그걸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무엇을 다 봤을 텐데 이거 다 병걸 다 얘기하려면 헤아릴 수가 없대. 왜냐, 한두 끝도 없는데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해서 실수할까 봐서 욕만 하고 만다. 얘기만 말하는 말만 들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했다. 그거만 들었으면 그 나머지는 딱 끊어버리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차원 세계까지 가서.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보려고 그렇게 가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질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래요. 엘리야도 하나님 보려고 그렇게 해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게 됐어요. 그거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뭐이나? 다메섹에 따라가던 그 사울이가 가사 지방에서 한번 번쩍했어요. 번쩍하니까 어떻게 됐지요? 그 자리에서 실명을 했어요. 기도듬고 말하지만 장님이 됐단 말이죠.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늘의 빛만 보고도 그렇게 눈깔이 얻어버리는데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누구 빨리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난 잘못 들어서. 한 사람만 읽어요. 여기서.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도 그걸 자꾸
미루어요. 묵이네요. 묵이나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계시도 보고 봤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확실하지 않다.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꿈에 보고 뭐하고 계시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영안이 밝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너희 은혜 받았다고 뭐 계시 받았다고 그다 짓거려봤자 그다 가짜고 그다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근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하나님 확실히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그걸 기다리라고 서둘지 말라고. 하나님 보는 거 서둘다가 죽어요. 그러나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 그러면 그 거울로 보는 게 이렇게 희미한가? 그래서 난 이상해서요. 지금 뭐 거울 보면은 그 자동차가 뭐야 그 백미나 그것만 봐도 그 저쪽에 차돌아오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저 신이 나고 보고 재미가 있어요. 또 같은 뭐야 그 저 사물이라도 그 거울에 비추고 보면은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 보이죠. 그런데 하늘에 가면 얼마나 밝고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떤 거죠? 권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바울 선생이 그 얘기할 때는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인데 그때는 뭐가 없던 때냐? 지금 아가씨도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울이 아니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소지품이 아니요. 거울이 없던 때니까 뭘 거울 하나 옹기 가지고서 옹기가 이제 그 잘 나온 거 보면은 그 유황치가 무슨 그 칠해서 옹기에 구우면은 반질반질해서 비치잖아요 얼굴로. 근데 그걸 가지고서 옛날에는 거울 삼아서 썼으니까 그때 얘기지 지금은 맞지 않는 성경이다. 자 지금 거울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보여요.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봐야 되나? 원유공간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 원유공간이라고 그랬지요. 저 자연세계를 거기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헌한데 무연해도 끝도 시작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나? 그 본문에 보면은 지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야 만족을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여기도 저기도 그것보다도 많든 적든 간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이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살아라. 더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더 벌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난 일생 동안 애들 키워오면서 대학 나오도록 한 번도 공부하는 거 독서 안 해봤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든 걸 자꾸 시키면은 애들 성질만 버려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요. 우리 아들이 어대 독자인데 그런데 집안에는 그 3대 독자예요. 4대 독자야. 근데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대 독자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시킨다고 그때 학교가 없던 때인데 6살 됐는데 서당을 보냈어요. 와, 얼마나 지독하게 날 다뤘는지. 그때 가면 지겨워가지고서 4년 동안 서당 다녔는데 붓구슬에 너무 찜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뭐야 이것도 지금 원고백기 하는 것도 내가 자작 쓰면은
내가 쓰고도 몰라. 못 읽어요. 왜? 너무 지겨워가지고서 글 쓰는 것도 막 이러고 소당에서도 그거 가지고 어세만 자꾸 뭉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요. 한 번은 그리고 또 매들이 저녁 때는 복습해서 바쳐야 돼요. 근데 잘 읽지 못하면 종아리 때려. 6살 날 놈은 나서라고 종아리 거두라고 해서 거뒀는데 선생님이 종아리 때리는데 아이고 죽을 지경이야. 계속 와서 막 울면서 선생님 모가지 타고 앉아서 막 야단하니까 야 이놈아 그만두자 안 그럴게. 너 잘했다. 야, 그런 걸 공부시키나 원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고생시키기 쉽지 않아. 자기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데 하고 싶어서 해도 그 억지로 하면은 그게 되느냐. 지금도 뭐요? 야, 그 애들 데려서 그 대학 시험 보는데 따라가서 보면은 그 시험 보는 건물에 들어가서 문을 확 닫아 놓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그 정문을 붙잡고서 거기다가 이만큼씩 엿사다가 엿을 갖다 붙여놓고서는 거기서 대고서 탁 그러면서 그러다 겨우 들이니까 그러겠지. 말중얼 그러는데 그 꼽히니까 그걸 보면서 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이것이 빈 사람이다. 골빈 사람이요. 공부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또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나 천사가 가르쳐주나. 그런 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가르치고 안 가르쳐줘요. 다만 한 가지 기도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만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는데 꼭 그건 기도해요.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 만일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면은 자여선들에게는 처자들에게는 조금도 유전되지 않게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해 주시고 다른 거 은혜만 그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간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도 부자들이 시험 들면 그것도 죽어요. 그 부자들이 시험 들면은 그 돈 가지고서 사람 죽여요. 그리고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해요. 군대 장관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먹든 못 먹든 건강하든 좋았다면 그래서 시험만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참 복잡해요. 그래서 싸움도 아마 나만큼 집에서 만나고 싸움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싸움 안 된 선수요. 어려서부터 고향에서부터 공산당들하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 근데 얼마나 꼭 그 사람들이 시키면은 안 해요. 대항만 하고 그게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어째서 그런지 피난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게 너무 싸나오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뭐 성질만 나면은 막대기고 작대기가 없어 막 들고서 대들고 하니까 그거 뭐 자꾸 그러다 와서 그러니까 뭐 시키러 왔는데 그날 내가 그 회의에 안 가서요. 그 보위부에서 그저 왔는데 중대장 임명증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날 이사무소에서 모인다고 다들 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그래서요. 암만 생각해도 가기 싫어. 거 가서 또 무엇에 걸릴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얘들아 그러니까 왜 그래? 나 정말 오늘 가기 싫은데 어디 가면 좋으니까 가지 말래. 너 그거 봤자 넌 소용도 없어. 괜히
사고만 더 치고 하지. 우리가 적당히 얘기해 줄게. 그 갔는데 아니 가라나 나한테 조국보위부 중대장관 임명장 가지고 갔다고. 나 이름으로 안 가지 않았어요. 그거 좀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왔는데 물어봤어요. 애들 거기 왔냐 그러고 하니까 사정을 했대. 뭐라고 사정했나? 태영이 그놈 새끼 책임 맡기면은 2달 못 가서 영창에 간다. 그 애매한 사람 그렇게 희생시킨 뭐라 했냐?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가져갔는데 그때부터는 잡아갈 자는 잡아가지도 못해요. 못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있지 뭐. 어쨌든 간에 머리카락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냈지. 자, 그렇게 했으면 이 공간인데 그 공간이 원유 공간에 이 지구상에는 없고 바울 선생이 본 그 공간이 그 한현옥 장로님은 원유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본이 붙어 있는 공간이다. 근데 거기는 한두 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거 하나도 가져가면 천국 못 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빈손 들고 가야 돼요. 돈 놓고 가기 아깝다고 돈 가지고 가면은 당장 퇴짜마자 그건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부모나 재산이나 뭐나 나보다 더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무주의자야. 무소유자야. 그래서 난 처음부터 예금 통장도 없는 사람이요. 그 통장이 있긴 있는데 그 다른 교서 비자리 껴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지원받았으니까 그걸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고통장만 가지고 있지. 뭐 적금 들어가지고서 1년에 얼마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집도 내 집은 없어요. 집 지어서도 그 담은 껴서 사택 짓는다고 그래서 그 영문산에 올라가서 그 사업한다고 목장한다고 땅도 한 2,000평 만들어서 콩도 심고 뭐도 다 심고 소도 갖다 메고 그러는데 그 겨울에 사택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말 안 해서요. 그 땅 다 팔고 농사 지은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소도 2마리 있던 거 하나는 죽고 큰 소 1마리 바쳐서 몽땅 한 푼도 끼지 않고 다 갖다 사택 지는데 지라고 해서 장로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 잘 알지요. 교동교회 처음 갔을 때에 얼마나 한심해요. 사람도 없고 인재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한심한 교회인데 사택도 없어요. 그 나갔는데 어디 가서 목회래요. 그 남의 사랑받는 옷도 가지고 나가서 살면서 할 수 없이 정부에 가서 농부에 가서 그때 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대출 내다가서 그거 놓고서는 혼자서 있어야지. 얼마나 그 교회가 큰 교회인다면 우리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걔가 교회 주인 노릇해. 학교 갔다 저녁 때 와서는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하나씩 찍어서 해가지고 와서는 떼라고. 그 교훈도 그렇게서 떼고 또 주일날도 교회 오면 집에 안 가. 예배비나 비라고 해서는 사택에서 뭐라도 할 거 있으면 꼭 하고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서 가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교회인데 이 양반도 그러니까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디약 가서 끌고서는 기초 팔리니까 돌 줍는 것도 1인 돌들을 자 밥도 실컷 못 먹지. 돈은 없지. 니아까도 빚내다 사가지고 혼자서 사람도 없고 또 일꾼도 살 수 없고 노는데
돌을 한 몇 가지 씻고서 올리면 발이 안 떨어져. 그 한탄도 많이 했지. 언제 이 집을 짓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1년 눈발이 뻗치는데 그때까지도 마감을 못하고서 문을 달지 못하고 거기서 때문에 달고서 입술했어요. 그 짓고 보니까 그 동네보다도 면에서 1등 집이야. 그땐 처가집만 있고 그 지금 계략을 안 했던 때요. 그러니까 내가 또 수레도 사다 가서 얹고 가서 끼고서 그리고 문도 유리문 달고 그렇게 하고서 입주를 했는데 그 면에서도 찾아오고 지소에서 찾아와서 우리 청인면에 광나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던 집인데 거기서 15년 있다 가서 또 대구교회 가면서 그때 재직들이 와서 묻더라고요. 전사님, 그저 집은 어디 갈래요? 그 누구네 집인데? 그 전도사님이 짓지 않았어요. 내 돈 가지고 그 짓고서 그 돈 융자 받았던 먹는 것도 농사 지어서 뼈가 빠지게 농사 지어서 내가 다 갚았어요. 교인들한테 한 푼도 거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고 그래. 그것도 어디서 돈 나겠어요? 그것도 농사 지어서 빚내가지고서 전기 가설하고 또 전화가 또 들어온대. 교회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돈 달릴 사람이 없잖아요. 돈 달래면 목사님 중학교 2학년짜리 강영철이 찾아가서 돈 얘기할 텐데 저 사람도 저 양반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하나 집어대자면은 365일 내내 얘기해도 못다 얘기한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지었는데 나가게 되니까 걔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재직들이 그래도 낯짝이 있으니까 집을 물어요. 그래서 내가 팔을 수도 없고 살 사람도 없지만은 이 동네에서 이 집 살 사람이 어디가 있냐. 사택이 없어서 지었는데 그거 내가 딸랑 팔아가지고 나가면은 다음엔 누가 와서 목회를 하겠느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맘대로 해. 그냥 나왔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통장도 조금 통장이 없어요. 지금도요. 그 은퇴하기 전에는 애부에서 들어오는 그 돈 받아서 생활하려니까 그래서 그 받는 통장은 무슨 통장이라고 그러죠? 그 통장만 가지고 있고서 지금 것도 써먹지 못해요. 수입되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앞으로도 또 뭐이냐? 그 집도 다 역곡동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그쪽에 또 하나 연립주택 하나 마련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됐지만은 그것도 다 아들, 딸들한테 다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또 뭘 또 버려야 되나. 천국 갈 때 고치생 쓰는 건 안 됐는데 그렇게 사는데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몽당필 하나라도 가지고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 천국 못 갑니다. 절대. 그걸 알아둬야 돼요. 따라하세요. 천국 갈 때 몽당연필 하나라도 가지고 가면은 낙지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사나? 그 생활을 더 생각해 봐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간증하면서 그걸 원유공간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갔는데 이것을 낱낱이 다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지나칠까 봐서 이 말하고 만다. 지금 개시받는다고 개꿈 끼고도 말이지 얼마나 불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서 그만하고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는 무슨 일이냐고,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사나, 그 생활 방법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툭툭거리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이사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가까운 집에 저 감리교, 지금 부천 남북교회 감리교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활동을 참 많이 해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어요. 간디 네팔에 필리핀으로 가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한 번 선교단체에서 그 네팔에 단체 관광을 갔대요. 여행 갔는데 여관에 들어서 자는데 밤을 지나고서 이제 허은하게 동이 더 올라오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그 밖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 찬송 부르는데 저 찬송 인도하는 사람 누구야? 예? 나와서 찬송 인도해줘요. 찬송가 79장 찬송 찾아서 목이 떨어지게 힘차게들 한번 불러봐요. 늙지는 지나면 내가 같이 기합을 줄 테니까.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크게 불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더 크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힘차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힘차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힘차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힘차게 아멘. 그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네팔에 가서 선교단체에서 그 목사님들이 여관에서 자는데, 아침에 밝아오니까 여자 한 분이 혼자 나가서 이 찬송을 부르더래. 얼마나 그 감화를 받았는지 그 여자가 찬송 부르는데 자기 정신이 아니더래. 그러니까 그 찬송에 잠들 자게서요, 다섯 일어나서 따라 나가고, 20명이 일어나서 따라 나가고, 50명이 일어나서 따라 나가고, 나중에는 여관에서 몽땅 다 털어서 나가서 합창을 하는데, 잡았어요. 히말라야 산이 거기서 보이더래. 여기서 저까지 따라가도록 하얀 히말라야 산. 지구에서 지구가 제일 높은 산 아니에요? 삐쓱삐쓱 솟았는데,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소나무도 없고 더나루도 없고 바위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얀 눈이야.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그것도 하얀 눈인데, 식전에 나가서 해도 올라올 때 그 한 5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 찬송 부르는데, 와, 저 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떠나간 것 같더래. 그가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말도 못한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끈을 잡았어요. 맞다, 이거다. 뭐냐? 그냥 밤새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때 이 찬송을 불렀는데, 나도 속으로 부르면서 마리언가 그 지뢰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산 바라보면서 불러봤어요. 와, 나도 은혜가 오는데 맞다. 그 사람들이 뭘 보고서 찬송 불렀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도시마다 빌딩이 숲을 이루고 찻소리, 문소리, 영화소리 뭐하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겠어요? 그게 다 죄악이고 죽을 거야. 한 번은 무슨 생각을 했나 보면은, 나도 그걸 바라보면서 산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빌딩들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한숨이 아주 정말 한숨이 나더라고. 뭐이나 만일에 김정인이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서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폭탄으로 발전소 하나만 때려봐라. 저것이 다 무덤이야. 생무덤이 돼. 나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어이합니다. 크리스천 나 2번에 섞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우 조금 사무에 차질이 있어도 마지막이니까 이해하고서 잘 들어요. 이 설교 못 들으면 천국 못 가. 천국. 뭘 하려고 왔어? 말씀 듣고서 천국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폭격 한 번만 하게 되면 전기 끊어지면은 우선 불을 못 켜지요. 밤에 어떻게 살겠어요? 글도 못 보지요. 그리고 밥도 못 해 먹지요. 옛날 어른들 뭐 그런 줄 알아요? 괜한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밥 먹고 똥쌀 걱정한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밥 먹고 똥쌀 걱정이야.
전교에 뭐 때리면은 그걸로 그만이지. 뭐가 걱정이야? 밥도 못 해 먹는데, 똥 싸는데, 어디서 똥 싸겠어요? 전기권에서도 어디서 똥 싸겠어요? 수돗물도 없는데, 어디서 똥 싸나 말이요? 밥을 갖다 와서 빵이라도 사다서 먹자고 하자. 야, 똥은 누워야 되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누워서요. 문 밖에만 나가면 똥 넣을 자리가 없어요. 오줌 넣을 자리도 없는 게 덧이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누가 감탄하겠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차 소리, 기차 소리, 열차 소리. 그런데 그런 거 보고서 감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하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깨끗하고 하얀 높은 산인데, 여기서 저거 안만 둘러봐도 하얀 눈밖에 안 보여. 그것을 보면서 그 여자가 감탄해서, 그러면서 그 찬송이 불러서,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중에 그 합상을 하게 되니까, 와, 말도 못한대. 밤에 그 설교를 듣고 나와서 밤새도록 연구해서, 그래서 옳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때 내가 그 세계에 가야 된다. 뭐나 따라하세요. 원유공간. 여기 바울 선생이 한 그 3층천이란 말이죠. 거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야 보이는 거 없어요. 영의 눈이 아닌 것은 못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도 이해가 되고 천국도 믿어지지. 예. 그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는다고 해서 저 번쩍하니까 만지가 저 은혜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아니 어두방정 때는 그게 아닙니다. 뭐이냐?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비워야 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그 여자 한 사람이 나가서 자다 말고 하는데 하얀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얀 눈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평도에 있던 생각이 나. 평도 가서 조금은 그런 걸 봤어요. 눈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때 그 사람들하고 그 설산 히말라야 산을 봤으면 내가 얼마나 춤을 추고 야단했을까. 나도 시문이 때 그게 순교하게 되면 나고 날뛰고 춤도 잘 추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평도에 갔대서요. 6년을 따서 거기서 왔는데 거기서 나만 한 게 뭐냐면은 아침에는 조금 언덕에 올라가서 그 벼랑 끝에까지 나가서 아침에 저 먼 보이지 않는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헐겁게 떠오르는 태양을 봐. 그것을 보고 저녁 때 되면은 이쪽으로 돌아와서 저쪽 말도만 소해 바다 그쪽으로 태양이 들어가는데 막 바다가 시뻘게 우글우글 끓어. 왜? 햇빛에 끓는 것 같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걸 연상해 봤어요. 와, 설산이 아니라도 바닷가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시퍼런 물만 보이는데 거기 빨갛게 떠있는 해 하나, 태양 하나. 그걸 보고도 이만큼 내가 감동이 된다. 그래서 저절로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도 한번 그런 데 가봤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보고 설산에.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여기서 있는 하나도 가면 그 티가 무슨 먼지? 응? 미세먼지가 돌지요. 그만큼도 오염이 안 됐다고 그 산에는. 그게 천국이야. 아무것도 인간의 때묻지 않은 그 하나님의 정체 그대로 드러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던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또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그 세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인간의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큰 소리로 우주가 떠나간대. 우주가 떠나가는데 지구가 남아나겠어요? 지구는 먹이뿐 하나만도 못한 것이 이 지구에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번 옛날에 한 50년 전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난 그저 보진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서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물으니까 마지막 날에 우주가 떠나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인력이지요? 우주의 만유의 인력. 만유의 인력에 의해서 돌아다니고 혹성 하나가 어느 그 별에 가서 또 받아 터져. 꽉 많이 터지면 우리 이거 하나만 두고 이제 열어놨는데 그 별 하나가 터지면 얼마나 소리가 열어나겠어요? 하나도 아니고 모조리 다 터진대. 우리네 보이는 별이 다 터진대. 이름 떠받고 저놈 또 가게 되면은 우주가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불이 다 태워버린대. 하나님이 속 시원한 깨끗하게 다 심판해버려요. 그러고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성천교회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거기가 뭐니 어디냐 따라하세요. 원유 공간.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부터 원유 끝도 없어. 밑에도 몰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거예요. 그게 거기가 뭐냐? 아무것도 없고 그 히말라야 산 보는 거 뭐냐? 한 나라에 가면은 보이는 거 없어. 하나인데 그 얼마나 거기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있으면은 2차 두 번째 하늘은 저 우주가 되겠지요. 세 번째는 어디가 되겠지요. 마지막 4차원 세계까지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이 공간이야. 공간인데 그거는 티 하나도 없어. 그게 본이 붙어있는 원유 공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찾아가려고 오늘도 여기 왔어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전하지 못해서 가슴에 한일 맺혔대서 그러면서 떠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남는 것도 없지. 왜? 다 타버리니까. 그렇게 하고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유 공간인데 그 안에 북극성을 비롯해서 이 우리가 보는 우주가 있고 운하우주가 있죠. 그 안에 우리 여기서 보는 공기층, 대기층이지요. 그렇게 해서 1층, 2층, 3층, 4층 되기라는데 그러니까 맨 우층이 아니고 맨 바깥층, 맨 큰 층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건 우주는 다 싹 없어져서 타서 없어지고 말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죽어서 그저 기와여초 꽃밭 그 향기 나는 꽃밭에 가서 그 엄마를 만나봤다고. 그런 개꿈이 어디가 있어? 인간은 죽으면 그뿐이야. 그래서 나 지금 사람 죽으면 사람 죽을 때 그 아들 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 좀 더 간단히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다행히도 화장법이 생겼으니까 화장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 지금은 머리가 하나라도 남지 않아요. 이것도 물속에,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 3,000년 되면 다 없어져. 뼈다구도 한 천년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훅 한 점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서 형제끼리 그 재산 가지고 싸우고 그것도 뭐야 그 방향 가지고 싸우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왜 하나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아들 딸들 있는 데서 너희 나 죽으면은 이 성장 놓고서 너희 아버지 우상 만들어 놓지 마라. 난 우상 될 사람이 아니다.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나도 너도 없어. 그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그 천사들 같이.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 한 여자가 7 남편 모시고 살았는데 다 죽었는데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천국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대. 천사와 같이 다 중성이 된대. 예.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서 싸우지 말고 없어진 거니까 그 사람들 근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럼 아내도 모르고 아들 딸도 모르나?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거 아들 때문에 뭐야 딸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나 죽어서 먼저 간다고 그 어떡하겠어요? 그건 다 객소리요.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티클만도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뿐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뭐이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진 않겠지요. 예. 장로님인데 아들놈이 맞성 부리고 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맞성 부려. 하도 속상하고 교회 가지도 안 가고. 그래서 한 분이 붙잡고서 얘기놈아, 예? 나하고 너 교회 가자. 하습시 따라가요. 거기 앉아라. 왜요? 기도하자. 그 기도나 못해요. 나 한 대로 따라해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석이 엉뚱하게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이놈아 아버지 따라하고 전화서 아버지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네요. 이놈 자식이 이놈 자식이 뭐예요? 너 그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서요. 그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니까 그 양반은 내게 할아버지 되잖아요. 말 다 했지 뭐. 틀렸네 넣겠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마누라고도 상관이 없고 아들 딸하고도 다 상관이 없어요. 뭐이나? 단 우리가 원유 공간에 가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만나보도록 한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흠이 달지만 그때는 눈으로 밝히 보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럼 그 하나님 만나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어느 곳 찾다 못 찾았는데 게스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24장로를 비롯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경배하는 그 광경이 나와요. 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모시고 만민이 다 해서 하나님과 나하고만 상관 가지고서 네팔에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찬송하는 거면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찬송들 많이 불러요. 성가대가 참 소중해요. 그래서 성가대를 다시 한번 보고 단다고. 왜? 그렇지요. 부모 앞에서도 깐나이들이 그 부모들 앞에 효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면 신나고 좋지 않아요? 노래 부르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건데
그 찬송이 뭐냐? 그 찬송이 따라하세요.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모여왔습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느냐? 족함을 알아야 돼. 만족을만 믿고 살면 안 돼. 예.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가난해도 감사, 부자도 감사. 그리고 부자 된다고 해서 거기 마음 두지 말아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 마음을 다 비고 눈앞에서 육신으로 보이는 건 다 부정해버리고 안 보고 하나님 나라 어느 세계에 어느 공간에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 와서 문 열어줄 때 그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이나? 따라하세요. 빛나는 광채. 빛나는 광채. 예,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광채로 보여주시지 우리 모양 뭐 코 가지고서 숨쉬고 귀로 듣고 손 가지고서 싸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이시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영체가 돼서 전국까지 육신은 못 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행동은 다 나 자신도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가서 하나님 만날 때는 하나님의 그 광채가 뭐이나 그것이 따라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